우리도 살아. 예수님 살아. 우리도 살아. 우리는 예수가 맺어주신 영원한 천국 자손이라오. 손을 들고 오 예수여, 오 예수여, 예수는 사랑뿐이라오. 환난과 핍박에 쉴 곳이 있다면 오직 당신의 위로라오. 영원히 예수 아멘, 예수 아멘, 예수 나를 사랑하리라. 오 예수여, 오 예수여, 내 사랑 예수여. 가만히 아닌 당신의 뜨거운 사랑에 마음이 졌다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오. 예수님 이생 우리는 구원. 예수님 이생 우리는 축복. 우리는 예수가 구원하신 영원한 천국 자녀라오. 손을 들고 오 예수여, 예수는 희생뿐이라오. 의심과 걱정에 당신이 있다면 오직 당신의 꿈이라오. 영원히 예수 아멘, 예수 아멘, 예수 나를 사랑하리라. 영원히 예수 아멘, 예수 아멘, 예수 나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세요. 지금 손 안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혜정 목사님의 수요일날 어느 기독교 매스컴에서 여론조사를 했대요. 크리스천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90%가 죽어봐야 한다고 그랬대. 10명 중에 9명이 죽어봐야 알죠. 한 명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뒤에서 듣고 있다가 고개를 제가 갸우뚱하고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90%가 갈 수 있다고 그럴 텐데 지금 여러분 다 하잖아요. 이 부에 나온 사람은 보니까 한두 사람 아까 손 안 들고 다 들은 것 같으네.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뚝딱 우린 천국으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죽어봐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을 가요? 아니, 죽어봐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인데 그걸 안 믿고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요. 그걸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죽어봐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을까? 성경을? 아니면 겸손해서 그랬을까?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성경 엄청 합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지금 갈 수 있다고 손을 들었는데 개인이 각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 있냐고요? 알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 읽어드렸잖아요. 각자 아는 겁니다. 그거 가봐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지. 안다고 성경에 써 있었는데 왜 너는 모른다고 그래?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 스스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넌 끝이야. 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스스로 모르면, 못 깨달으면 넌 버리운자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한번 하시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에도 똑같이 나왔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 속에 없으면 넌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럼 그리스도 영이 나에게 온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온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여러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악한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여러분과 내 속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친히 여러분의,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여러분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이동희 장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 조 장로가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이렇게 인정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조 장로 속에 있는 영이 직접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조 장로 영에게. 넌 내 아들이야. 목사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아니고, 아니면 목사가 이 사람한테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 본인에게 알려준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쳐 준 겁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여러분 친히 가르쳐 준 거예요, 친히. 만약에 여러분 영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내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버리운 자라니까요. 그런데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죽어봐야 한대. 그 하나님의 영이 안 가르쳐 준 거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박수 한번 하세요. 믿어야 돼,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은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는 거냐? 성령이 오시면 나에게 가르쳐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스스로 아는 거야, 스스로. 그런데 90%의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뒤에 앉아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왜? 내가 수없는 교인들을 만나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서 갔더니 83살인데 건강하셨거든요. 입원해서 갔더니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웬일로 갑자기 병원에 오시니까 아팠으니까 왔지, 천국 가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더니 내 손을 딱 잡아. 목사님, 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오. 딱 일주일만 살고 하고 싶으니까 볼 사람들 봐야 되니까 일주일 안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래. 그러면 되냐고, 건강하신 분이 일어나시래. 무슨 소리냐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안 된대. 기도를 못하게 딱 붙잡고. 야, 그 권사님 믿음 좋으시대. 아니 당신 천국 가고 싶은 믿음 좋지만 이시대 목사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아나 봐. 못하게 해. 진짜 못하게 하더라고요. 올해
병치료 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병원에 가신 분이에요. 어디야, 어디가 무슨 교구인가? 서대문 교구의 이장로 어머니라고요. 근데 갔는데 딱 그 장로식 말 거예요. 같이 갔으니까 딱 손을 잡고 기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아유,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나 딱 일주일만 살고 가고 싶으니까 일주일만 살고 가게. 그렇게 기도하시려면 기도하시고 아니면 하지 말래.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제가요, 하나님, 권사님이 다 준비됐대. 당신이 다 준비됐다 그러더라고요. 나 준비됐고 일주일만 더 살다 갈게요. 가족들 보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갔거든요. 애누리 없이 7일 만에 가셨어요. 딱 일주일 만에 가셨어요. 지금 장로가 듣고 있죠. 이야, 아니 죽어봐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무서워서 말 못하지. 근데 준비됐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 가서 임종예배 드리러 가보면 거의 10중 8구는 전부 다 가면 꼭 물어보죠. 준비됐습니까? 아멘. 다 준비됐습니다입니다. 아, 글쎄요,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사람 거의 기억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알고 살아요. 그게 신앙인 것이죠. 박사,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매스컴에서 크리스찬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90%가 죽어봐야 한다는 믿음을 우리나라 성도들이 갖고 있다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뒤에 있다 해서 우리 성도들 물어보면 90%가 가봐야 하는 게 아니고 90%가 아멘을 할 텐데, 왜? 내 생각에 우리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 받으면 확신이 오는 거면 빨리 박수하고, 성령 받으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지금 죽으면 가는지 안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완전히 딴 사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요지부동입니다. 왜?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영혼에게 너는 내 거라고 가르쳐 준다고 본 사람만 빨리 박수하세요. 아, 그랬잖아요. 지금 성령을 못 받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죽어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 내가 뒤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 10%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 아멘하고 가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100% 아멘하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믿어집니다. 정말 이 말씀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게 믿어져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진다고요. 예수가 믿어진다니까. 성령을 받으면 지옥과 천국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어서 천국 갈 확신이 생기는 거면 지금 박수가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 받으면 생깁니다. 저는요, 교회를 무려 주님 만나기 전에 18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1살까지. 그리고 미션 스쿨을 중학교 때부터 12년을 다녔어요. 12년. 미션 스쿨만. 학교에 성경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녔던 중고등학교는 이 책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이라는 교과서가 있었어요. 제목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풀어놓은 교과서. 그거 갖고 6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션 스쿨 계속 다녔고. 그런데 천국,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천국 믿지를 않았어요. 구원의 확신? 그런 거 몰라요. 전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고, 예수는 당연히 믿지 않았고, 성경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고 이해 안 가는 말씀. 그러다 기도원 가서, 기도원 첫해 인수한에 가서 그 마지막 집회 가서 마지막 날 성령 받고 왔거든요. 성령 받고 올라오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벌써 영의 눈을 딱 뜨니까 올라오면서 처음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저 성경 말씀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성령 말씀이 100%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그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그게 안 됐거든요. 왜 90%의 사람들이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하냐? 성경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식은 많습니다. 나도 성경에 지식은 많았어요. 왜? 미션 스쿨을 다녔으니까,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말이야. 먹어본 적이 없어. 맹고를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망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망고 맛이 어떤지를 몰라요. 망고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망고가 보통 과일처럼 잘라도 되는 줄 알아요. 가운데 씨가 널쩍하게 있는데 그걸 몰라. 안 먹어봐서. 누구한테 망고를 설명할 수도 없어. 왜? 내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와이란 나라가 무슨 뭐 세계 속으로 발 걸어선가 그런 TV 보면은 하와이에 쫙 나오더라고요. 또 불났을 때도 나오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나 하와이 가본 적 없거든요. 얘기 들은 거 그렇다더라 하는 말은 전할 수 있어도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못 전합니다. 설악산 대청봉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데, 신학생들을 데리고 가는데 내가 거기 3번이나 올라갔다 왔어요. 인도하려고. 답사하는 거 답사. 가봐야 인도를 하지. 안 가보면 그 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그 많은 대학생들 데리고, 그 많은 신학생들 데리고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미리 가서 답사를 해서 가봐야 그네들 인도하지. 가본 길을. 왜 죽으면 아느냐? 안 가봐서 체험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성령께서 체험시켜준 것이요. 박수하세요. 성령께서 체험을 시켜줬어요. 여러분, 하나는 먹어본 거 매식을 체험으로 촌합니다. 가본 거 매식을 체험으로 촌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가보고 먹어보고 만져보고 봤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체험을 못하니까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만약에 죽어봐야 아는 사람이 천국 가면 그건 성경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거든. 믿으면 죽어봐야 알 거 없잖아요. 믿으면 이미 여러분 내가 천국 생활하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이미 내가 천국 생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성령 받기 전에 다메섹에서 그 전의 삶과 후의 삶은요 확연히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하고 오순절 마가다락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끌려갈 때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변해 있잖아요. 여러분, 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아니잖아요.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시죠. 박수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확신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말씀 붙잡고 누가 그런 말하면 이 말씀을 찾아주세요.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말씀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체험이 없다고. 체험. 이 말씀을 몰라도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이미 천국 생활하고 있는지 안다고요.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몰라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게 오면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고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이미 내가 천국 갈 거 알고 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닌 거야.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진실로 말할 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말할 때. 여러분, 성경 중에 진실로 말하는 건 중요한 거 말할 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 다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니까. 근데 뭘 죽어보면 알아요. 이미 옮겼는데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겠냐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 이미 나는 죽었던 자가 생명으로, 죽었던 자가 생명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 속에 들어와 있다. 할렐루야. 영생까지 얻은 것이요 막상 영생까지 얻었다. 요한일서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요한일서에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뒤에도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볼까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 받은 겁니다. 죽어봐야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 예수를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요 박수. 심판 또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여러분 예수는 살리는 영이시죠. 생명이시다 그 말이야. 그 생명이신 예수가 여러분의 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나에게는 그 예수의 말미암은 생명으로 영생을 이미 얻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쓴 것이죠. 박수 한번 하세요. 이미 영생이 여러분 알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이 와 있다니까요. 죽어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생이 뭔데? 천국의 영생이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을 하냐? 이 말씀을 몰랐거니와 아니면 알아도 믿질 못해. 아니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참,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너는 창세전에 내가 지명해서 선택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아,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창세전에 세상에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나를 지명하셔? 아, 그 말이 돼요? 그게요? 찬송하리다 하나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모든 복을 주신 모든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을 선택한 것에 있다고 말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받으려면 선택받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구원받으려면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여러분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를 보내서 피 흘려 죽이시고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을 인쳤다는 거 그 뒤에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뭘 만들어 놓고 여러분 내가 태어났을 때 너를 내가 너희 엄마 복중에서 택했다 그러든지 예레미야처럼 그래야 되는데, 창세 전에 선택했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잖아 이게. 아, 성령을 딱 받으니까 내가 창세 전에 선택받았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어지더라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 믿어지는 것이죠. 빨리 박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무슨 믿음? 그냥 믿어지는 믿음. 따라하세요. 그냥 믿어지는 믿음. 그냥 믿어지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 은혜로 받은 믿음이라고.
그게 에베소서 8장에 나온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냥 믿어져야 돼. 예수가 성령을 받으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믿어져. 성경이다 믿어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믿어져.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게 믿어져. 예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 게 믿어져. 내가 손 얹고 기도하니까 귀신 떠난다는 게 믿어져. 영의 세계가 믿어지더라고요. 이거 내가 공부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믿어지더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온 건가 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믿음이더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의 구원받은 것은 너희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었고 이미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죽을 뻔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죽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100% 완전히 죽은 나를 구원하신. 어떻게 구원하셨냐? 죽은 내가 무엇을 알아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믿겠어요? 죽은 내가. 에베소서 1장 1절에 너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가 시작이라고요. 아니 죽은 사람이 뭘 알아서 믿겠냐고요. 여러분 힘과 내 힘으로. 인간은 자기 힘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예수 안에서 새로 살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이미 완전히 죽을 뻔한 자가 아니고 완전히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그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렸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내 속에 믿음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한 거면 시험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한 거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이걸 꼭 깨달으시오. 그냥 믿어지는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고, 내가 공부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냥 믿어져.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믿어져. 성경이 그냥 믿어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져.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의 행동을 옮기면 그대로 되는 게 다 믿어지는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 그냥 믿어지는 믿음. 그냥 그게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죽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구원을 받느냐, 믿음이 아니면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은혜를 받은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로 믿는 믿음, 거저 받은 믿음.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뭔가 구원은 100%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과 내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100% 선물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구원에 해야 할 일이 단 1도 없어요. 0,001도 없어요. 100%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아들 죽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시고, 지명한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서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원은 100% 하나님 거.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이 복음은 부끄러우니 안 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복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예수를 자랑한다. 첫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둘째는 헬라인, 모든 자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구원이 나타나서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 의는 믿음 외에는 의롭게 될 수가 없거든요. 믿음으로 받는데 무슨 믿음이냐? 다시 이 말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무슨 뜻인지. 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믿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 아브라함아, 무뼈를 바라봐라. 내가 네 자녀를 저 무뼈처럼 많게 해주리라.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어. 저 엘리에셀이 나의 자손입니다, 후손입니다. 그랬더니 no, 네 몸에서 나야 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되 이 많은 별처럼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창대케 주리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종밖에 없어요. 내 종이 나의 후손이다 그랬더니 아니야. 네 몸에 날 네 자식이 저 하늘의 무뼈를 바라봐. 저렇게 많게 후손을 내가 해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데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 약속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을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으게 이르나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는 약속을 믿었더니 그걸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가 의가 됐나요? 갈대아우를 떠난 게 아브라함의 의인가요? 이삭을 드린 게 아브라함의 의인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구원받았나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긴 것은 이삭을 들여서 의롭게 여겼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믿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실력, 그러니까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믿게 해주셨어. 아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싹 다 믿어지더만.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때가 되니까 나를 지명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게 믿어져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생명로에 기록된 된 자, 영생을 얻은 자는 이미 사망에서 죽었던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아까 5장 24절 본문이시고 박수로 말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맞죠. 내 말을 듣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전한 자를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죽었던 나를 살리셨.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집어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나를 죽어봐야 알지 않고 죽어보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아멘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박수하면서 그게 아멘 할 수 있게.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과 내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생각,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유월절이 있으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이 와서 그 집의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고요. 그 밤에 하나님의 신이 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전부 집집마다 장자를 전부 쳐주겠어요. 재앙이 됐다고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다 유월을 했다고, 하나님의 그 저주를 갖고 온 재앙을 신이 뛰어넘었다고, 재앙이 안 임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신 거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두 가지가 중요해. 내 심령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야 돼. 예를 들어서 소피를 바른다거나 돼지 피를 바른다, 그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속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피를 내 심령에 발라야 돼. 그걸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바르질 않지. 어린 양은 잡아서 피는 있는데 바르질 않아. 그냥 믿음으로 바르고 그 어린 양, 잡으라고 했던 그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여러분 내 속에 있으면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그 유월절이라는 유월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착하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거기에 뛰어넘은 것이 아니고, 아무리 착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여러분, 여러분 안에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여러분 안에가 있으면, 비록 살다가 혹시 죄를 짓거나 혹시 실수를 해서 여러분 안에가 깨끗이 못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어봐야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잡족이 옆에 살다가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 광고를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피를 바른다니까, 친구가 혹시 우리 집에 큰애 죽으면 안 되니까,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그 친구 집에, 이스라엘 집에 와서 같이 있었다고. 그 안에 그 집 장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 왜? 유월했다니까. 그 집은 재앙을 갖고 온 신이, 악신이 유월에도 뛰어넘었다고. 뭘 보고? 예수의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와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예수 피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어. 절대로 악한 것이 건드리지 못하고 죽어볼 필요 없어. 이미 천국 생활하는 것이요. 빨리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이미 천국 생활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만일세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원세한 거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이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이걸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행위는 무엇과 상관이 있냐? 행위는 내 상급과 이 땅의 형통불통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행위는
하늘나라에서 상과 상관이 있어. 상, 행한 대로 갚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형통하냐 불통하냐, 이 땅에서. 율법은 하늘의 상과 관계가 있고 이 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율법으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에 쭉 얘기 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지 구원하는 법이 아니다. 여러분가 깨끗이 살고 거룩하게 사는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결과지.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 외에는 아버지로 가는 길이 없다. 천하 인간들에게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것이죠. 막수하세요. 그게 구원의 조건, 유일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건 어떻게 믿는 거냐? 저절로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막수하세요. 저절로 믿어져야 돼. 그게 은혜의 믿음인 것이 실제임으로 초라합니다. 그게 은혜로 얻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예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쭉 구약의 증거를 받고 오리라고 예언된 것이라. 이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나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이요. 박수해서 구조는 거저받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여러 번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창세전에 여러 번 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자유라고. 그걸 왜 저 사람은 선택 안 하고 나는 선택하고, 왜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왜 나는 선택 안 하고 저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자유인 거지.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내가 정한 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믿음을 줘서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 성 중에 내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더니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난 누구 정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온 인류를 다 정했는지 여러분과 나만 정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정한 자,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의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지금 어렵게도 100% 하나님 거예요. 구원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정하시고 여러분 나를 선택하시고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 나에게 은혜로 믿음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부르게 하신 것이 우리가 복인 것이죠. 박수하세요. 그게 복인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을 이루느냐?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른 종류입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건 다른 종류예요.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갈라디아서 2장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에 행해서 너희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서 되는 것이면 그렇게 행해서는 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내가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예수께서 헛되이 죽으셨지. 예수 죽으시기 헛되시다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오시기까지.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폐하시고 온전케 하셨다고요. 예수로 끝난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라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림자 본 거라고요. 진짜 예수는 딱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을 하느냐?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확신은 좀 부족한데 사는 게 영 아니거든,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갈지 안 갈지 궁금한 거예요. 죽어봐서 심판을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심판은 이미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자들이라고 믿으시면 박수 치세요. 옮긴 자들인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건 구원을 받은 자의 결과인 거예요. 결과, 열매.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어야 돼. 죽으나 사나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된다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전 지구촌에 있는 사람이 추앙을 할 정도로 착하게 살았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런 법이 어디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금 읽어줬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고 안 착하게 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못 가고가 아니고, 그건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건 자동으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깨끗하게 사는 것이요. 빨리 박수하세요. 깨끗하게 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그 말을 써놓은 거예요. 진짜고 가짜는 어떻게 아느냐? 거짓 선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가짜라고 말이야.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아느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목사가, 전도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나쁜 열매를 어떻게 맺냐고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금할 자가 없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열매 맺는 것을 금할 자가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금할 자가 없다는 말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예수가 믿어지고, 그 예수가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열매,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지면 성령의 열매는 금할 자가 없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아름다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저절로 맺어진다니까.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열매로, 구원의 결과로 저절로 아름답게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다른 거죠. 완전히 반대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여러분, 열매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아니하면 네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넌 버리운 자다. 성령께서 너에게 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준다. 본인이 아는 겁니다. 타인도 알 수 있어요. 타인이 아는 건 100%는 아니지만 알 수 있어. 어떻게? 열매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 아까 율법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삶의 열매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는 구원의 열매인 것뿐입니다. 구원의 결과.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죽어봐야 한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여 주세요. 그걸 꼭 깨달으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 방향. 내가 살아가던 방향이 완전히 우양 앞으로 가요. 삶의 방향도 바뀌고요, 삶의 축도 바뀌어요. 축. 세상이 삶의 축이었어요. 직장이 삶의 축이었다고. 공부가 삶의 축이었어. 돈이 삶의 축이었는데 예수를 딱 만나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가 축이 돼. 예수가 축으로 바뀌어. 교회가 축으로 되는 거 보시면 박수를 하세요. 교회가 축으로 바뀐다니까. 왜? 그게 구원의 결과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결과라고요. 그렇게 살아서 교회를 축이 돼서 살고, 교회가 나의 삶의 방향이 되고, 내 소원이 세상 것이 아니고 내 소원과 꿈이, 비전이 하나님의 것을 사는 것처럼 교회가 축이 됐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결과로 삶이 축이 교회로 바뀌고 예수로 바뀌고, 그렇게 바뀌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간 사람만 박수 한번 쳐보시오. 이걸 깨달으시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딱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오잖아요. 뭐 성령 받고 뭐 은사 받고 뭐 그런 건 둘째고, 당장 나에게 막 기뻐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인 사람은 그냥 항상 남이 모르는 기쁨과 평강이 늘 내 삶 속에 흐르죠. 흘러. 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내 마음속엔 더 평강이 있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게 왜 그러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런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먹는 것도 다 거의 다 바뀌잖아요. 술 안 먹잖아요. 담배 안 피잖아요.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져. 그뿐이 아니라 말도 완전히 바뀌어. 말이요, 세상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안 해요. 욕지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난 어디 식당에 갔다가요, 밥 시켜놓고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갔다가 어디 멀리 해변가에 가서 야 멋진 데 왔으니까 생선회 좀 먹고 가자 그래서 횟집에 들어가서 회를 딱 시켰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우럭회를 좋아했고 우럭회 하나 딱 시켜놓고 먹으려고 딱 젓가락 들고 한 점 딱 먹었는데 사람들이 비스타에서 한 7, 8명이 쭉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자기들끼리 욕을 하고 들어오는데 식당에 날 둘밖에 없었거든요. 시간 지나서 욕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이야 욕도 무섭게 하대. 10cm, 20cm, 30cm 막 찾기 시작하는데 앉아있질 못해. 밥을 못 먹겠어. 밥을 옆에 쭉 앉았는데 8명이 앉아서 여자 남자 같이 들어왔어. 근데 막 여자고 남자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밥 먹다가 집사람 보고 젓가락 놓고 가자. 그 젓가락 놓고 나왔다니 안 먹고 그냥 젓가락 놓고 그냥 도저히 거기 앉아서 그걸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욕을 심하게 하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거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과 나의 성령의 열매인 걸 믿으시면 박수에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꿈요? 세상 꿈 버리고 이제 하늘의 꿈을 갖고 살잖아요. 소망이 달라졌어.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와,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결과인 것이지. 이걸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죽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단 한 가지는 여러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안에 주신 이 구원의 확신, 여러분 안에가 얻은 이 구원, 여러분 안에가 받은 이 성령, 이것을 여러분 안에가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감옥에 있거든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주의 종에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이루어 나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가 얻은 그 구원을, 너희가 얻은 은혜를, 너희가 얻은 믿음을 그 감사로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야.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서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면 박수.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사울왕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악신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떠나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다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잘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던 자들이 버림받는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해서 출애굽을 했는데도 버림받잖아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받아놓은 면류관 빼앗기지 말고, 받아놓은 구원 빼앗기지 말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지 말고 끝까지 성령 충만하게 가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가야 돼.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들어올 자가 있을까 봐 두렵다.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뇨? 광야에서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아니냐? 가나안 땅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못 들어가잖아요.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러분과 내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천국의 약속이 여러분과 내 속에 있을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광야에서 미치지 못한 자처럼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너희가 처음 잡은 것을 끝까지 잡아라.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끝까지 잡으면 참여한 자. 왜 여러분 죽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가야지.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 두 손 들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난 지금 죽으면 천국 갈고 확신합니다. 0.1%도 의심이 없어요. 난 예수가 없으면 단 1초도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난 예수님 하나님 없으면요 이 땅에 1분도 거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요. 예수 믿지 말고 살으라고 그래요? 난 그 순간 죽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죠? 그거라고 그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뭐 구원에 대한 장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렇구나. 아니면 왜 성령을 받은 사람도 죽어봐야 한다고 말할까? 성령이 소멸됐구나. 내가 뒤에서 느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치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끝까지 성령을 쫓아가거라.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율법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살아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고 말이에요. 항상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어떤 건지 육체의 소욕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절에 성령으로 살아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내 속에 육신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여러분과 고생하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오락공부한 사람이라다 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나를 이기게 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참 여러분은 복입니다. 날마다 방언 기도하고 성령으로 뜨겁게. 성령 소멸되면요 구원의 확신 잊어버립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거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리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도록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냐.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함부로 세상 일에 파묻혀서 살지 말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면 안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술 취하지 말아라. 술 먹느냐고 시간 버리고, 깨느냐고 시간 버리고, 취느냐고 시간 버리고, 시간 다 버리고,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는 데서 일어나서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배드리면 성령의 충만이 오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예배드리면 성령의 충만이. 예배를 사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한 것이죠.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두 기도에 힘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넬료 집에 예배드릴 때 성령의 내린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하여 해처럼 얼굴이 빛났다는 거예요. 해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이 사랑에서 끊겠어요?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이미 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할 일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영 하나 들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